올 한해 주 안에서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해 주어진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바라보고 산다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을 보겠는데요. 지난 가을부터 야고보서를 봤었습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쪽의 말씀이 야고보서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거의 다 이제 마무리하는 쯤에 연말을 맞이하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연말과 새해 말씀들을 선포하느라 잠깐 멈췄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12절 말씀 한 절을 같이 나누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할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야 한다. 함부로 맹세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함부로 맹세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오늘 받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한마디가 야고보서의 모든 말씀들, 어떤 말씀은 굉장히 마음에 확 흥미가 있고, 어떤 것은 이런 말씀 뭐 들어도 뭐 이렇게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느 한 말씀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말씀들이에요. 오늘 주어진 이 말씀도 한 문장이지만 이 말씀 한마디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한마디만 잘 염두하고 살아도 아주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리고 또 이 말씀 한마디를 잘 들으면 세상에서 이렇게 낭패당하는 일이 없을 거예요. 시들리지 않게 될 거예요. 분별력 있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보면 말씀의 이 내용이 뭡니까?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함을 면하라. 이게 답니다.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말. 야고보서에서는 이 말에 대한 말씀이 많이 이렇게 교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이. 예를 들어서 1장 19절에서는 말하기는 좀 더디하라. 더듬적거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좀 깊이 생각하고 말하라 이거죠. 3장 2절에서는 말의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 사람은 진짜 온전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3장 11절에서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하면서 한 입으로 두말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이 한 입으로 두말하면 안 된다. 5장 9절에서는 서로 원망하지 마라. 어떤 일을 행할 때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서로 원망하는 어떤 그런 말을 많이 쓰게 되면 그런 집은 안 되고, 그런 회사,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서로 원망하는 말이 많아. 원망하는 말이. 그러면 그것만 봐도 우리 집이 지금 정리할 필요가 있구나. 이 말을 정리 꼭 해야 되겠구나. 잘 되려면 우리 집은 서로 원망하는 말을 진짜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 자신도 잘 되려면 한 입으로 두말하면 안 되겠구나. 정말 내가 말은 것 조심해야 되면 특별히 말을 오래 하는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라고 야고보서에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은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 함부로 못 지킬 약속을 약속하고 함부로 남발하지 말라. 우리 흔히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 말만 잘해.
입만 살았어. 이 소리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듣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입만 살았어. 말만 잘해. 이 소리는 듣지 말읍시다. 이거 하나만 딱 명심해도 올해 우리 성도님들이 업그레이드 확 뛰고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믿음 생활하면 무슨 뭐 곧 기도하고 고생하고 헌금만 내고 이러고 있는 것이 믿음 생활로 착각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되게 사는 삶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력 있게 사는 삶이 믿음 생활인 거예요. 그렇게 우습게 하찮은 삶이 아닌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맹세란 뭡니까? 그러면 맹세가 뭡니까?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주로 자신의 말과 주장이 상대방이 잘 인정을 안 해주니까 내 말이 참되다니까요, 내 말을 좀 믿어달라니까요, 내 말이 진실하다니까요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한다거나 어떤 대상을 막 걸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고 막 이런 말이에요. 하늘을 두고. 맹세는 주로 어떤 일을 막 강조할 때, 성경에서 찾아보면 강조할 때, 또 계약 같은 걸 확실히 할 때, 뜻이 변치 아니함을 나타내고자 할 때, 분명한 막 결의를 나타낼 때, 또 약속을 지킬 것을 결의할 때, 또 정절을 증명할 때, 뭐 진실을 말할 때.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이 맹세는 정말로 계약 확실히 지킬 사람이면 맹세할 필요도 없지. 이게 불확실하니까 상대방도 그렇고 자신도 불확실하니까 자꾸 맹세를 하는 거예요. 맹세가 뭔지는 이해하셨죠? 뭐 더 많은 시간 넘길 거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성경에서 이 맹세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입다입니다. 입다. 옷을 입었다는 뜻이 아니고 이름이 입다야. 입다. 사사입니다. 사사. 그는 전쟁에서 자기로 하면 승리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누구든지 처음 나온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그냥 바치겠습니다. 이런 경솔한 서원을 했습니다. 근데 전쟁에 정말 승리를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제일 먼저 환영 나온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고 했는데 누가 나왔냐? 자기 외동딸이 나왔어. 큰일 난 거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외동딸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야 될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사사기 11장 34절에 40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런 내용이 있어?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보신 양반 혹이 거들랑 올해 하나님 말씀에 우리 붙잡혀 한번 살아봅시다. 이런 마음 가지고 일독을 지금 최하 일독은 하자고 달력 따라서 읽어보시도록 우리 운동 벌이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성경 일독 안 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없지만 올해는 더 확실히 그 딱지를 떼시고 보시는데 이 입단의 행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뛰쳐나온 그 딸을 결국은 서원처럼 지켰습니다. 서원처럼. 서원 그대로 생명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진짜 땅을 치게 후회할 수밖에 없는 서원이지만 지켰어요. 즉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그만큼 존중한다는 거죠. 예. 사무엘상에도 보면은 한나가 아들을 못 낳았잖아요. 아들 낳으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 진짜 아들을 주셨어. 그런데 약속대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 말을 그대로 신실하게 지키니까 그 아들이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성경을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으면 생명 걸고 지켰다. 그 하나님을
그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걸 안 지키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무시한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무시합니다. 내가 어떤 원리를 무시한다. 그 원리가 어느 날 나를 무시합니다. 내가 부지런하다는 이 낱말을 무시한다. 그래요, 너 부지런하게 안 살아봐. 한번 당해봐. 게을러가지고 톡톡히 실패를 당해가지고 그 부지런한 낱말이 나를 무시하는 꼴을 당하게 됩니다. 예배를 무시한다. 무시한답게 예배가 어느 날 너를 무시하게 될 거다. 어떤 귀한 원리를 무시한다. 불을 무시해. 어느 날 불로 타 죽을 수 있어. 교통법규를 무시한다. 교통법규가 너를 무시해서 어느 날 너는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걸 갖다 지키지 않았다. 그건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함부로 그래서 우리는 맹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믿음의 선진들은 생명처럼 지켰더라. 그러면 성경에서는 무엇을 경고하고 있냐? 네 번째. 문제는요,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헛되고 거짓된 맹세, 진실성이 없는 그런 맹세를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장부일은 중천금이라고 한문에도 그런 말이 있듯이 세상 사람들도 입술이 무거워야 된다. 말을 딱 했으면 지킬 수 있는 책임성 있는. 그런데 하물며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말을 함부로 하면 되겠습니까? 올 한 해 참 이게 참 야고보서 우리가 차례대로 말씀을 전하지만 이 벽두에 참 꼭 드려야 할 말씀이에요. 이게 맹세를 남발하지 마라 이거지. 말을 함부로 남발하면 안 돼. 그때만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자세로 거짓 맹세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 분별을 잘해야 돼. 나도 그렇게 함부로 이때만을 모면하려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되고, 또 그렇게 말하고 나를 또 이용해 먹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릴 때 이 말씀 잘 들으면 내 자신의 신실한 삶을 잘 살게 될 것이고, 또 당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시들리지 않고 낭패당하는 일이 없게 될 거다. 내가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말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용되지 않고 낭패당하지 않게 하는 말씀. 그러니까 오늘 말씀 중요하지. 벽두에 이런 말씀을 들으니 또 얼마나 또 다행인가. 이러면서 말씀이 너무나도 달고 고맙고 감사하다. 이러면서 드려야 돼. 신명기 23장 21절에도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네게 죄니라.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맹세하였으면 지키라는 거지.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에게 맹세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또 넘어가 보면요, 오늘 본문은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예면 예, 아니오면 아니오 라고 대답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그렇게 나오죠. 그렇다면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심판을 면한다. 심판. 즉 예면 예라고 하고 아니면 아니오라고, 그렇다면 그렇다고, 아니라면 아니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 쉬운 것 같아도 조금 어려워. 뭔 말이야 지금 이게? 즉 뭐냐면 예할 것, 내가 속으로 생각하는 이건 예할 것인데 그것은 싹 감추고 아니오라고 말하고, 또 아니오야 할 것을 내가 뻔히 알아. 아니오 이거 해야 되는데 그래도 예 하는 거예요. 임시 말은 그때를 모면하거나 뭔가를 자기 어떤 사사로운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속으로도 예할 것이라고 하면 그냥 예하고, 속으로 아니오라고 해야 마땅하다고 하면 그대로 아니오라고 해야지.
왜 속에서는 아니라고 하면서 겉으로 예하고 속으로 예라고 하면서 겉으로 또 아니라고 말해. 이러지 마라 이거지. 이러지 마라. 이러지 마라. 호박씨까지 마라 이거예요. 호박씨까지 마라. 우리말로 하면 쉽게 말해서. 그래야 심판을 면하. 심판을 면한다는 거창한 말로 표현이 됐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책임 추궁을 당하지 않게 될 거다. 너 왜 그렇게 말해? 너 왜 그거 책임지지 못하게 왜 그렇게 말해? 이 소리 안 듣게 된다 이거지. 오늘 말씀이 특별히 이 야고보서가 어떤 전반적인 것이 어떤 상황에 지금 처한 말씀입니까? 고난의 상황에 막 고난으로 인해서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볼 때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고난을 좀 모면해 보려고 어려움 좀 모면해 보려고 현실에 급급한 것을 모면해 보려고 이게 그런 게 맹세 같은 걸 조심하라.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요. 고난의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특별히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큰 배경으로 보면. 너희가 고난의 상황에 있을 때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이런 의미라 이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 가운데 잘못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어렵고 힘들고 다급할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막 그래. 근데 그 어려움이 딱 벗어나고 하면 언제 내 그랬느냐는 식으로 그 맹세를 저버리는 경우가 많아.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모습을 지니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야. 우리 흔히 쓰는 말로 화장실 갈 때와 올 때가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화장실 올 때와 갈 때가 다른 모습을 하나님은 좋게 보시지 않는다. 이게 성경 말씀이야. 그 다음으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자기가 어렵고 급할 때는 맹세해놓고 그 맹세를 지키지 않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 스스로의 거짓말하는 것이 되는 거고, 또 그 이름을 건 대상이나 상대방이나 하나님이나 아니면 상대방에 대해서 그 사람을 우습게 보는 것이야.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상대방 하나님이나 상대방에게 낭패를 주고 신용을 잃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나 자신도 내가 생각해도 내를 속이고 있거든. 지금 내가 안 지킬 걸 예라고 했고 속에 없는 걸 아니올 걸 예라고 했고 예라고 할 걸 아니오 했기 때문에 스스로 속인 것이고 상대방도 속인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신용을 잃게 되고 낭패다. 그렇게 해서 잘 될 일이 뭐가 있겠냐.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뽀록 날 때 너 톡톡이 당해. 이런 표현이지. 아이고 고상하고 표준어 말만 쓰고 강대상에서 곱게만 말만 한다고 다는 아니에요. 알아듣게 쓰는 말이 필요해. 어느 분은 말씀은 핵심은 안 듣고 왜 뽀로록이 왜 천박 하나를 목사님이 쓰시나. 네가 천박하니까 천박한 언어를 해야 알아들어서 그런다. 네, 그렇게 말하고 싶어. 알아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잘 알아듣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굽니까? 이거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냐를 지금 듣는 말씀이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고 또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께 사는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돼. 어떤 사람은 구원만 받으면 되지. 사는 거야 아무렇게나 살아.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는 어쨌든 막 정말로 철저하게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자기 행위를 막 굉장히 또 강조하고 나 정도 살아야 구원 천국까지 막 이런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못 가. 진짜 내가 볼 때는. 왜냐하면 그 자체가 구원의 길이 아니거든. 여러분이 행동을 올바르게 해서 구원받습니까? 구원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진실로 믿고 있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은 뭐냐? 그것이 너무도 감사하잖아. 너무도 감격하잖아. 오직 악하고 형편없고 소망 없는 자면 지옥 갈 인간이란 말이죠. 지옥 갈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로
그보다 더 큰 형벌은 없어. 그런 인간의 죗값을 우리 주님이 담당하심으로 구원받게 하신 길이 하나님이 열어놓은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감격해서 예배도 드리고 다 그냥 정리하고 예배 드리러 나오고 헌금도 드려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나처럼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기 위해서 전도하고 또 너무 감격해서 그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나에게 재능으로 섬기고 막 그러는 거지, 뭐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섬기고 행동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다른 종교는 구원받기 위해서 뭐 좋은 데 가려고 착한 일 하는가는 몰라도 우리는 그렇잖아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것이지 내가 착한 일 했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니까 착한 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멋있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신사답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이니까 함부로 말하지 않고 말에 대한 책임을 짓고 사는 것이고, 이런 거지. 이런 단순한 내용의 이 흐름을, 근본적인 이 방향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방향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힘쓰며 사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인 거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맹세했으면요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그 말씀하고 비교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맹세해놓고 변해 안 지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우리도 하나님 닮아서 맹세했으면 지키고 그냥 꿀꺽 삼키지 않고 그리고 그 행한 바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아. 하나님은 말에 실수가 없으신 분이야. 우리도 하나님 닮아야지. 마귀 닮으면 다 거짓말하고 그런 거지. 이 하나님을 닮아서 말과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라. 이 오늘 말씀이죠. 따라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긴 것은 기다고. 긴 것은 기다고 그 사투리 아니에요? 또 이런 사람이 있어. 아이, 긴 것은 기고 아닌 건 아니고. 여러분 알아듣잖아. 그래야 알아듣잖아. 지키지 못할 약속이나 맹세를 해서 실없는 자가 되지 마라. 아들아, 너는 어디 가서 그냥 서령 좀 어려워도 실없는 자가 되지 마. 말에 실없는 소리 괜히 하고 다니면 올 한해 괜히 말에 실없는 소리만 안 해도 여러분들의 복이 붙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 신실해야 돼요. 함부로 맹세하거나 약속을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맹세를 했으면 반드시 지키고, 지키지 못할 바에는 맹세하지를 말고 약속하지를 말고,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지키면 그러나 복이 되고 아름답습니다. 사람에게 약속하고 지키면 신용을 얻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못 지킬 때는 하나님께는 추궁을 당하며 심판을 받고 사람에게는 신용을 잃게 됩니다. 유면당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애걸복걸해도 안 들어줍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막 돈만 벌고 열심히 막 해서 막 아끼고 막 인색하고 막 그러지만,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나를 딱 세우는 것이 돈 버는 것보다 훨씬 돈을 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막 돈을 직접 벌기만 해야 버는 것인 줄 알아? 신용을 잃어가지고 아무도 도와주려고 하고 유면하면 이미 그 사람은 돈 벌기 어려워. 그걸 알아야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맹세를, 그런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우리가 맹세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될 이유에 대해서 제가 주부에다도 좀 기록해놨죠. 이유와 더불어서 우리가 지녀야 할 자세 몇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걸 이제 최후에 우리가 적용할 내용입니다. 평소의 삶을 믿음성 있게 신용 있게 살기를 힘쓰라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평소의 삶을 믿음성 있게 신용 있게 살기를 힘쓰라. 대체적으로 맹세를 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안 믿어주기 때문에, 자기를 안 믿어주기 때문에 수백 번이라도 맹세해서 상대방으로 믿게 하겠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믿음성 있게 살아. 맹세가, 원칙적으로 맹세가 필요 없는 믿음성 있는 삶을 평소에 살아면 되지.
안 사려니까 몇백 번을 막 맹세를 해도 안 들어주지. 쫓아가면서 막 아이 믿어달라니까요. 아이 너는 내가 알아. 내가 싹수가 노래. 그런 사람 몇백 번을 맹세한다고 들어주겠습니까? 평소에 말에 신실하고 하면 한다고 하고 안 하면 안 한다고 하고 지킬 건 지키고 이런 모습 보여주면 말하기 전에 내가 좀 도와줄게 좀 뭐 안 해볼려? 이렇게 오히려 와. 이게 복을 쫓아가지 말고 복이 붙게 산다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평소의 삶이 신실하면 맹세를 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는 손해를 인정하라. 이 말이 뭐냐면 손해를 인정하라. 그 약속, 그 어떤 것을 내가 이제 어떤 약속을 해놓고 어떤 말을 해놓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어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 약속을 했어. 그런데 아휴, 내가 왜 그 약속을 해가지고 내가 왜 1,000,000원을 드린다고 약속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꾹꾹소리를 당하는지 모르겠다. 안 할 걸. 이런 사람이 있어. 또 어떤 사람 내가 1년 동안 내 청소를 할 겁니다. 막 우리 지금 얘기를 예를 든다면 그래요. 아휴 내가 왜 1년 동안 청소를 한다고 해놓고 이 죽을 고생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다. 막 이런 사람도 있어. 그런데 약속했으면 지키려고 해보세요. 기쁘게. 그 약속을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손해를 해 보더라도 지키라는 거야. 그 말이야. 그 말. 그게 복이 되는 모습이에요. 맹세는 대체적으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약속을 지키려면 때로는 손해볼 일도 있어. 요즘요 채소값이 비싸답니다. 상추값도 비싸고 여러 가지 채소값이 비싸대. 온상이 뭐 어떻게 돼가지고 언뜻 내가 뉴스를 들은 내용인데 근데 어느 가게 아주머니가 이런 말이에요. 우리 집은 그 뭡니까 쌈밥집인가 뭔가 채소가 많이 드는 장사를 하시는 아줌마야. 응? 채소를 풍성히 마음껏 드시는 한마디로 그런 장사야. 그런데 채소값이 팍 올랐으니까 장사가 손해가 되겠어 안 되겠어? 채소를 조금씩 줘야 돼. 한 입만 드세요. 막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 손님들에게 약속한 거다 이거지. 여기서는 우리 집에 오면 채소를 마음껏 드시는 음식점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빚을 얻어서라도 이 어려운 때 풍성히 그래도 계속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 집은 이번 달에는 손해보지만 나중엔 잘 뜰 집이라고 나는 확신했어. 그런데 채소값 비싸다고 마음껏 먹으라고 해놓고 약속해놓고 이제는 안 됩니다. 한 입씩만 드셔야 돼요. 이러고 하면은 그 집은 손해는 안 볼지 모르지만 안 됩니다. 약속한 대로 지키는 손해를 보더라도 지키는 그 음식점이 잘 뜰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손해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교통법규 우리 어길 때 있습니다. 단속경찰에 걸리면 다시는 안 범하고 내가 꼭 잘 지킬 테니까 이번만 좀 봐주세요. 막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경찰 눈을 보세요. 믿어주는가? 경찰이 절대 그런 말 믿지 않아요. 다급하니까 하는 소리로 다 알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거들랑 괜히 뒷돈 거기다 깔아서 주려고 하지도 말고 그리고 막 하면 받으려고 할 것 없어. 솔직하게 그냥 손에 10,000원 30,000원 띄어 인정하고 다음부터 범하지 않도록 공부한 셈 치고 벌금 끊고 주의하는 것이 그나마 비굴하거나 거짓말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손해를 각오한다면 당당한 거예요. 좀 손해봐. 그때 손해봐. 손해 좀 봐. 네? 여러분들이 주일 지키는 거 굉장히 아깝습니까? 오늘 못 나오니까 아이고 오늘 내가 나가면 얼마인데. 손해 좀 보세요. 주님이 위해서. 주님이 위해서 손해보는 사람은 주님이 그를 손해보게 하지 않아. 그걸 믿으세요. 제 말로 믿지 말고 진짜 믿으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자신에 대해서 과신하지 마라. 맹세, 우리는요 맹세해놓고 지킬 자신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맹세를 해놓고 나는 반드시 지킬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이 맹세라는 거죠. 이 땅에서 장담할 수 있는 인간은 없어. 하나님만이 장담할 수 있어. 인간은 그 어떤 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알 수 없어. 우리는 맹세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한 말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더더구나 미래의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니 내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못 지키는 일을 그때 지킬 수 있다는 보장은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맹세하는 것은 자신을 과신하는 것이 된다. 예를 들어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할 거다. 그러나 베드로는 내가 목숨 걸고 말씀하는데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몇 시간 만에 진짜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배신했어. 그게 인간이야. 자신에 대한 과신 때문입니다. 4번째, 진실하라. 솔직하고 단순하라. 예와 아니를 분명히 하라. 마음에 내가 속에서 예라고 하면 그 예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면 그렇지 않다. 그런 건데 그런 거라고 말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의 진실성이 부족할 때 많이 하는 말이 제가 솔직히 말해서요. 그 사람 솔직하지 않아. 솔직히 말해서 솔직하지 않으니까 솔직히 말해서를 강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사실을 잘 말하는지 않는 사람이 사실은 맹세컨대 안 지킬 사람이 맹세를 많이 한다는 거지. 그런 모호한 말을 함으로써 자기를 감추는 경향이 나도 모르게 있는 거지. 내 자신의 언어를 잘 사용해 보세요. 제가 책 속에서 읽은 어떤 예화인가 그걸 재밌어 갖고 이게 써놓은 이야기가 있는데 맞선 보는 자리에 총각이 아가씨가 마음에 들었어. 맞선 보는 자리 갔어. 아가씨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장인 자리가 그 장인께서 이제 물은 가운데 장인어른이 나오셨나 봐요. 장인어르실 분이 물으셨어. 대학은 어디를 나왔는고? 근데 이 사람이 대학 안 나왔어. 총각은 공부를 안 한 것이 후회가 됐고 아까운 그 혼처를 대학을 나왔다고 해야 그 아가씨를 하나님이라는 그 장인이 딸을 줄 것 같아. 아까운 혼처를 놓치고 싶지 않아 가지고 저는 안간대학을 나왔습니다. 안간대학 가보셨어? 안간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 장인들 사람은 그 사윗감이 그 된 대학의 이름을 모르는 것이 창피스러워가지고 시치미를 뚝 떼고 참 좋은 대학을 나왔군. 그러면서 맞선을 보더라는 거죠. 서로 숨기느라고 서로 속이는 거예요. 서로 숨기느라고. 여러분 안 갔으면 안 갔지 뭐. 갔으면 간 거고. 그게 편하지. 제가 저번에도 금요일날 우리 성도님들 올해 몸이 편한 길을 가지 마세요. 몸이 편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은 길이 있어요. 그런 길을 가지 마세요. 좀 몸이 고달프더라도 마음이 평안한 길을 가세요. 내가 주의를 지켜야 마음이 편한, 몸이 주의를 지키는 쪽으로 가세요. 또 내가 뭔가 좀 손해를 좀 보더라도 마음 편한 쪽이 있어. 좀 손해보고 마음 편한 길을 가세요. 즉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평안한 쪽. 그게 우리가 가야 할 쪽이에요. 좁고 협착하더라도 생명길로 가라. 좀 힘들더라도 생명길로 가고 구원의 길로 가고 내 삶이 헛되지 않은 그런 길로 가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 제일 못 믿을 사람으로 정치가들을 꼽더라고요. 정치가 치고 말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죽하면 위기를 모면하는 모호한 말을 할 때 정치적 발언 고만하시오. 이렇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진실성이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올해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여러분 말만 갖고 여러분 분별하면 안 돼요. 잘 보세요.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우리 지도자 잘 세워야 됩니다. 그 누구 하나는 찍어야 되겠는데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정치가를 탓하게 돼요. 우리는 누구를 아무개 후보 말하지 마. 우리는 지금 그것도 기도하고 찍어야 되지만 우리는 정치가를 탓하기 전에 지금은 나를 돌아봐야 안 된다. 올해 함부로 내가 말하지 않을 걸. 그리고 약속을 한 것이면 한번 손해보더라도 지키겠다는 이 신실성을 나는 꼭 지닌 그런 가치 있는 신용 있는
내 인간이 한번 내가 꼭 되도록 기도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우리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것이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의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이죠. 올해 1.1 운동도 우리 벌이고 있죠. 성경 일독을 한번 꼭 달력 따라 꼭 읽어보라. 그것도 밀리지요. 지금 안 읽으셔가지고 밀리죠. 밀린 분은 주일날 오후에 가서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월요일부터 또 다시 또 찬찬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것은 제가 그랬어요. 왜 성경 읽기 운동을 계속 해마다 제가 또 여러분 성경 읽기를 권하냐면, 성경에 보면 바울도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나는 그 말이 너무 멋있더라고. 우리가요 사기꾼에게 붙잡히고 세상에 붙잡히고 세상에 뭐 잘못된 거에 붙잡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사는 거, 그게 최고 복된 표현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한 붙잡히기를 소원하면서 말씀을 막 읽고 그렇게 오늘 그러면서 우리 성경 읽기 운동을 벌이는 거죠. 파수기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파수기도 뭐 내가 정한 그 기도 시간에 뭐 한 생명, 정말로 내가 1.1 운동에서 천하보다 듣지 않은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나도 정말 내가 먼저 구원받고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진정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이 이게 참 생명길이고 확실히 복된 길이라면 나도 한번 어떠한데 안만큼 최대한 정성과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복음도 좀 말해주고, 부정한 건 또 목사님에게 좀 뭐 해달라고도 하고, 그래 어떻게든 좀 전해주고 그를 좀 한번 인도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한번 있게 만들어보자. 얼마나 멋있어요. 네? 그게 좋잖아요. 또 뭐 있어요? 세 번째는 뭐였어? 여러분의 삶도 뭔가 한 가지를 딱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세운 목표가 있으면 작은 거라도 한번 이뤄보는 거예요. 작은 성공을 많이 해야 큰 성공을 합니다. 작은 거라도 한번 이뤄보세요. 딴 거 여러분 아무것도 지금 없으면 내일 아침에 한번 이번 주 다음 주 마지막 2월달 첫 주 새벽 모이기 전교인 새벽 기도가 있는데 한번 그것을 한번 내가 한번 꼭 달성해보자. 그거 한번 달성. 또 내일 아침에 내가 원래는 9시에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6시에 한번 8시에 일어난다. 6시에 일어난다. 새벽을 한번 살아본다. 또 한번 해보고 이것도 달성. 하고 달성하는 일을 좀 많이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안 좋은 쪽, 죄된 쪽은 줄여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에게 복이 되고 좋은 쪽은 늘려가는 그 기도가 최고 좋은 기도예요. 네? 말씀 마칩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의 삶에서 지녀야 할 모습 중에 하나는 함부로 맹세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함부로 맹세하는 약속 하지 맙시다. 약속했으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잘 지킵시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는 일구연하지 맙시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알고 약속은 지킬 줄 아는 자가 되라는 이 단순한 말씀을 올 한 해도 염두하고 승리와 축복된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